어두운 삶 속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렇게 또한 고백합시다.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들 온 천하가 춤을 춥니다. 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리는 우리 주님 앞에 구합시다.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주님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의 흡족한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참 주님 안에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쁘게 기대하며 소망하며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옆에 사람들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옆에 분들과 손을 마주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리 주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영원토록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이 시간에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는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우리 옆에 분들을 서로 좀 축복하며 나갑시다. 너의 우편에 그늘 대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아멘. 눈을 들어
고백할 때는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마지막으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잔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무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희들,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 안위를 위하여 세상 욕심과 자랑으로 겸손하지 못하게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춘수 감사절로 지키게 하시고 오늘은 새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적 추수를 위한 정도원 주일로 우리의 심근을 울리는 음악을 통해서 행복을 노래하고 찬양한 귀한 날이 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고 닫혀있는 마음과 상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평소에 느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뵈 없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로 준비한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해서 이번 행복 음악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강사 목사님과 세상을 노래하는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처음 오신 무심령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교회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2020년 비전을 앞당기지고 해외 선교와 전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를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청년부 모든 기관 사역들이 열매 있는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늘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역간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보편인 다의 장로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본이 되는 장로님들로 삼아주시고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120여 년 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경제적으로 부국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인권과 자유를 운운하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정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막아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옳은 길, 의길 따르며 잘 다스려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복음을 거부하는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노대 찬양을 흠하여 주사 모든 대원들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위하여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들이 전도하고 또 기도로 애썼던 행복축제, 행복음악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혹 오랜만에 오신 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의 뜻으로 우리 교회에서 작은 약수 하나마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점심도 오늘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우리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식권 없이 그렇게 드시도록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요.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은 오늘 3부 예배가 굉장히 또 이렇게 혼잡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시간에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외곽 청천풀하잖아. 다른 우리 국민은행이나 성신여대 주차장 쪽으로 그렇게 차량을 조금 이동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우리 국내 웃음 치료 박사 제1호인 이광재 박사님을 모시고 웃음 특강이 진행됩니다. 오늘 행사뿐만 아니라 수요일까지 그렇게 이어지니까는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나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오늘 오시지 못하신 분들 꼭 초청하셔서 우리 수요일 날 함께 또 즐거운 시간 그렇게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행복축제 관계로 그렇게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김덕중 성도님, 최점순 집사님의 장남 도균 군과 한주연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5시에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궁전 웨딩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4시에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우리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본문을 바꾸어서 여호수아 24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낭독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립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이후에 우리 간증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리더의 최후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축제로 행복음악회를 11시 반 시간에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좀 당겨서 우리 기존 성도들을 주로 염두에 두고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기존 성도들에게 맞췄지만은 혹시 처음 나오는 분이 계시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제 밤늦게 본문의 말씀을 갑자기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도 좀 계신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셔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행복해 보일까를 관심 있게 살펴보다가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또 눈물을 흘려도 언제나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집사님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잘 웃는 사람, 가장 잘 눈물 흘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금년 한 해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가슴에 눈물이 늘 고이는 그런 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우리 김명순 집사님 잠깐 말씀 간증하실 텐데 박수로 한번 그냥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삶을 나눠달라고 말씀하셔서 너무나 큰 부담감을 안고 저희 친정 엄마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제 말을 들으시자마자 목사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못한다고 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자랑할 것 없는 저의 삶을 나눠드릴 때 저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저의 이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저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과 기도할 때 저를 본 분들은 잘 우는 집사님이라고 하고 평소 저를 본 분들은 잘 웃는 집사님이라고 한답니다. 잘 울고 잘 웃는 집사님 바로 저 맞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잘 울고 잘 웃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건강검진하면서 갑상선암이 발견되어 9월에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갑상선암 판정이 났을 때 어떻게 내가 암이 걸릴 수 있을까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한동안 멍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게 아니라 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는 일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몸이 너무 힘들어 11월부터 쉬게 되었습니다. 잠깐 집안일을 하는 동안을 제외하고 거의 누워서 지내면서 몇 년 전부터 노안이 와서 성경을 보기가 불편해져서 손에서 놓았던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서 성경을 읽고 힘들면 핸드폰 앱으로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만 겨우 예배 드렸는데 수요 오전 예배와 바이블 아카데미 기독교 교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았던 성경 공부는 매 시간 은혜와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지금까지 41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3 때 주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내가 너무나 큰 죄인임이 다시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이 거저받은 구원을 아무런 감격 없이 살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감격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주부터 저희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성일교에 온 지 5년이 되어도 아는 사람 별로 없어 뒤쪽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던 저는 예배실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였고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늘 생각했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잊어버렸다가 구역 예배 드리면 생각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과 삶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 가운데 살았던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향해 사랑의 매를 드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나는 죄들을 고백하며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광야길을 빨리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저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의 은혜가 됨을 경험하게 되었고 말씀이 저의 삶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남는 단어나 구절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진실하여 허물없는 삶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가 끝나고 자려고 누웠는데 쉽게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진실하고 허물없이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너의 예전 삶은 어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못하고 울기만 했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 죽을 때까지 비밀로 지켜달라고 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무서워 제 가슴 속에서 꺼내기조차도 두려워 강제적으로 잊고 살았던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그 일은 이미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꺼내놓으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 밤에 바울이 고백했던 죄수 중의 괴수가 바로 접니다 라고 고백하며 울며 불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의 상처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깊이 숨어있는 저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셨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끄러운 과거의 허물이 무엇인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날 밤 그렇게 내 안에 깊이 감추어두었던 과거의 아픔을 주님께 고백했을 때 비로소 저는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은 자유와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조명 아래 저의 삶을 비춰보며 저의 삶이 회칠한 무덤처럼 얼마나 포장하며 살았는지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언제나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하자면 혼나지 않으려고 혼날 짓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물론 남편에게조차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몇 년 전에 생일과 결혼기념일에 선물에 꽃 한 송이 케이크 하나 안 사들고 왔다고 제가 토라져서 남편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일을 기억나게 하시며 남편에게 사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생일과 기념일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외식하고 선물하는 비용을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남편도 동의해서 주님께서 나누라고 하는 몇 곳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하나님은 저의 숨겨진 아주 작은 죄도 찾아내서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을 보게 하실지 겁이 나기도 합니다. 올해 저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은혜는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금요 철야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남은 시간을 계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직은 젊다고 하지만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고 지금처럼 산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아픈 몸을 고쳐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열심히 헌신했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해 헌신한 건 얼마나 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전 곰곰이 생각해보니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시간이 더 많았고 정말 마음을 다한 시간은 한 손에도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열심히 헌신한 것처럼 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계속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목사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새신자를 위해서, 그리고 성북구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의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제 삶에서도 매일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을 건네주기도 하시는데 아무래도 지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받은 기도의 열매를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중인 아들이 9월에 휴가 나왔을 때 다니는 교회에 자꾸만 사람이 줄어서 요즘에는 40-50명 정도만 겨우 출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 알지도 못하는 교회이지만 그때부터 아들이 다니는 그 설악부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저희 가정의 재정에서 조금 떼어 설악교회 목사님께 엄마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군인들과 다과라도 나누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부대에 복귀하고 몇 주 후부터 1명, 2명 늘어나더니 정말로 지금은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기도한 사람에게 기도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요즘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마다 신이 납니다.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기대하며 나갑니다. 이제 제가 왜 잘 웃는지 아셨을 겁니다. 지나온 인생길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울고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도 그러했듯이 앞으로의 삶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잠깐만요. 집사님 잠깐. 우리 집사님 간증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뒤에서 제가 남편 얼굴을 슬쩍슬쩍 쳐다보니까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만드시고 그래서 함께 식사라도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아주 보배로운 그런 귀한 집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을 이렇게 기쁨과 감사 속에서 섬기게 되고 우리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에게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개는 자기 인생을 깊이 연구한 끝에 자신의 꼬리에 행복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고 해도 제자리에서 빙빙 돌 뿐 자신의 꼬리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헛수고만 하던 개는 결국에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늙은 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자네처럼 열심히 행복을 잡으려고 돌고 돌았지만 결코 잡지 못했지.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네.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돌면 어지러울 뿐이지만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그 꼬리는 항상 나를 따라온다는 것일세.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쫓아간다고 해서 이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바른 목표를 바로 정해놓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행복은 꼬리처럼 그의 뒤를 따라온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인생은 하게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기보다 삶의 목표를 바르게 정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죽도록 일한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때로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명예도 필요하고 물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더욱 중요한 것, 그리고 언제나 필요한 것, 언제나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은 내가 행복을 쫓아다닐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내 마음에 소유하면 그때 행복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갈 때 행복은 오늘도 우리를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나갔던 사람들, 그들은 행복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서 나는 행복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 인생의 최후의 고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때 그가 하는 그 마지막 말에는 언제나 감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는 언제나 그의 자손들이나 그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 말이 반드시 있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말을 준비한다면 어떤 말을 준비해서 들려주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후 약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90세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인생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온 백성을 세겜 땅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최후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24장의 내용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인생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그가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비천함과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3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말했습니다. 그들은 비천했는데, 그들은 원래 뿌리가 시초가 보잘것없는 것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였으며 내가 너희를 번성케 했고 내가 너희를 축복했고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대적들을 심판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듭거듭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서 13절까지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15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서 계셨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역사 속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지난날의 승리와 그들의 지난날의 축복과 그들의 지난날의 성취 속에 가득한 것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배후의 지난 역사 속에 그리고 오늘의 현재 속에 언제나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의 역사의 중심에 변함없이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로 도우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훌륭한 점을 그는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반대로 그들의 조상의, 그들의 뿌리의 비천함입니다. 그 비천한 뿌리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장대케 하시고 그 이름에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난 과거의 뿌리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그 크신 은혜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하셨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라. 누가 땅의 기초를 놓았으며 누가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였으며 누가 새벽을 열었는가? 누가 하늘의 별들을 내었으며 누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만상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너는 알고 있는가? 너는 대답해보라. 그때 욥은 대답하기를, 주여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제가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오리까? 다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묻는 말, 그 말씀 앞에 단 한 가지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1천억 개가 넘는 은하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은하수는 1천억 개 이상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는 수천억 개, 아직도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단 한 번도 서로 충돌해서 지구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질서정연하게 수천 년 동안 운행해 왔습니다. 누가 이 세계를 창조했습니까? 누가 별들의 길을 내었습니까? 어떤 분은 우주가 저절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절로 생겨났다고 말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그럼 왜 지금도 그 원숭이에서 자꾸 사람들이 진화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원숭이는 5,000년이나 1,000년, 만년 전이나 똑같은 나무 열매를 맺고 똑같은 집에서 자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무리 영리하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외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을 가진, 잠재적으로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5,000년 전이나 1만 전이나 까치는 똑같은 방식의 집을 짓고 살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100층짜리 건물을 짓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합니다. 누가 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조금 뿌렸습니다. 비가 자주 내린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중국의 스모그로 인해서 공기오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물이 오염됩니다. 그런데 자주 비가 오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인간은 이 대기를 깨끗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온 하늘의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 비만 오면 온 하늘이 깨끗게 됩니다. 미국의 LA는 사막 위에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매 15분마다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면서 그 도시의 모든 가로수와 잔디밭에 온통 물을 뿌려줍니다.
멀리 후보댐에서 거대한 수도관으로 물을 끌어오는데 그 수돗물의 80%를 잔디밭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정원에 있는 나무에는 물을 줄 수 있어도 저 산 위에 있는 나무들과 초목들에게 물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북한산 바위 틈에 자라는 소나무에게 누가 물을 줍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온 땅의 나무들과 풀들이 생기를 얻습니다. 새벽마다 미화원들이 거리를 청소하느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서울시의 새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거리의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그런데 저 건물의 지붕은 누가 청소합니까? 저 먼지가 묻어 숨구멍이 막힌 나무들의 잎을 누가 씻어줍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누가 깨끗하게 정화시켜 줍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만 비가 오면 거리를 깨끗게 해버립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나무들에게 물을 주고 거리와 골목과 그리고 모든 도시에 쌓인 수많은 쓰레기들, 건물의 지붕 위에 쌓인 먼지들 한순간에 깨끗이 씻어서 한강으로 보내고 그 먼지와 쓰레기들은 거대한 바다로 몰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때 시와가 썩어서 속수무책이었는데 바닷물에 염분기가 없다면 바다는 온통 썩는 냄새로 가득한 거대한 시궁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이하게도 놀랍게도 바다는 적당한 염분을 지니고 있어서 온 대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 수많은 더러운 쓰레기 더미들을 다 정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하루가 낮과 밤으로 비어 있어서 낮에는 힘써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편히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낮에는 힘써 일하도록 밝은 태양빛을 온 땅을 비추어 주시고 밤에는 편히 잠자며 쉬라고 태양을 거두고 달과 별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밤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피곤할까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너는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보라고 하십니다. 누가 새벽을 열고 누가 비를 내리고 누가 낮과 밤을 창조하고 누가 하늘에 낮에는 태양이 뜨고 저녁에는 달과 별들이 비추게 했는가를 너는 대답해보라. 누가 폭풍과 태풍을 통해서 바닷속 깊은 곳을 썩지 않도록 뒤집어 놓는가? 대답해보라고 하십니다. 대답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까? 여러분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서울교치소의 교도대장이었던 박효준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지금도 기억하는 가운데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가장 마음에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끌려 들어갈 때 그런 그 인생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온 것을 알고 어떻게든 1분 1초라도 그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발걸음의 보폭을 5cm씩 이렇게 뛴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불안 포기가 있어도 그 앞에 멈춰서 엎드려서 그 생명의 냄새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맡고자 하는 그 사형수들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렇게 악독하고 사납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사색이 되어버립니다. 형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은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은 인간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가를 말해주는 거죠. 다른 종교를 믿던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영원한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미 그들이 직감하고 죽음의 공포에 그들이 질려버려서 죽은 사람처럼 정신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너희가 나를 죽이고 잘 될 것 같으냐 라고 저주를 퍼붓고 두려워하며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그들의 종교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들이 믿었던 종교, 그들의 교주는 그들에게 아무런 위안이나 소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비록 사회에서 크나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자였다 할지라도 그 교도소에서 부역하는 동안에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비록 예수 믿은 기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그들 앞에 이제 죽음이 딱 닥쳐오면 그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그들의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형장으로 그들은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형을 집행하는 그 교도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찬송하며 죽는다는 거죠. 그들은 죽음이 막상 왔을 때 그들 앞에 영생의 문이 열려있고 하늘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죽음 앞에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난날 사형을 당할 때마다 사형장은 찬양의 장소가 되고 하늘문이 그곳에 열린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말없이 죽어서 무덤에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이방 종교의 교주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의를 힘입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과 이스라엘의 비천한 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라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위대한 한 사람으로도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비천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가문이요 잘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들의 지난날 뿌리, 과거의 뿌리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부끄러운 뿌리들이 우리 모두의 지난 과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뿌리는 모두가 비천합니다. 보잘것없는 뿌리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과거를 지닌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뿌리에서 나온 우리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5,00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 죽게 되었다고 야단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 되었고 전 세계에 26,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5,000년 역사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 100 몇십 년 그동안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 무대에 우리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늘의 나와 여러분의 존재와 역사 속에는 언제나 그분이 계셨고 그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역사와 발자취 속에 가득한 것은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나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일 속에서 하나님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를 가리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독자는 히스토리를 히스 스토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란 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왕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아들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중심에, 그리고 역사의 전체에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섭리였고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 역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설명한 후에 14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러므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장대케 했으니 그러므로 너는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를 축복하시고 그분이 너를 구원하시니 너는 그분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4절과 15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방신들을 섬길 것인지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으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는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진지한 모습으로 내가 오늘날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나는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방신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 인생의 주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능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최후의 고백이고 선언이었습니다. 그 인생길을 다 달려간 한 리더가 그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서 온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는 너희가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갔던 한 리더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한 최후의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이 말씀은 온 세상이 다 주를 배반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변함없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주를 버린다면, 여기는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다 주님이 없다고 말하며 주를 배반한다면,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세상 사람들 쫓아서 이방신들을 섬긴 길로 나가기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라고 선택하시겠습니까? 둘째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이 선언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충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별로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충성을 다했는데 별로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가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내 자녀들이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생활하고 나서 주님을 안 믿을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와 내 집은 변함없이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겠다는 결단이요 선언이었습니다. 비록 예수 믿은 후에도 별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고, 자녀들도 별로 잘 대학에 들어가는 것 같지도 못하고, 사업이 흔들려도, 그러나 나는 그럴지라도 변함없이 여전히 나를 창조하시고 이제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나의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겠다는 충성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가지각색입니다. 그저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온 집안이 대대로 충성을 다해 섬기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 전파가 이제 된 지가 그저 100몇십 년 됐습니다만은, 유럽으로 가면, 미국으로 가면 500년, 6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그런 가정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들 속에 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500년 동안 충성한 그런 명문신앙의 집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백 번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제 신문에서 박대선 연세대 전 총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올 때, 그때 처음으로 예수 믿어서 그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지금까지 100년 동안 그 집안의 최고의 영광은 매일 아침 6시 15분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루를 감사 예배로, 가정 예배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딱 15분 예배하는,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한 거 보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한 것을 10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그 집안의 가문의 최고의 영광이요 자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황, 얼마나 많은 변화,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고난의 세월들이 그들의 집안에도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단 하루도 매일 아침 6시 15분이 되면, 15분 전이 되면 집안 식구들이 식탁에 들러앉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경을 보고 그날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앞으로도 우리와 내 자녀들은 여호와께 충성을 바치겠다는 충성 선언을 온 백성들 앞에 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합니다. 이제까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적당히 섬긴 일이 없습니다. 그는 갈렙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언제나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같지 않아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칭찬했어요.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어 간신히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그저 구원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충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희생을 감당하며 충성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말이죠. 이를 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가정, 예수님을 위해 손해보는 일이 많아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의 결단입니다.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칠 것인가?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프란스 셰프 박사는 말하기를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무개 집사의 특징이다. 항상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는 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야. 여러분도 이 소리를 듣게 되기를, 이런 평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난날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다른 정탐꾼들이 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고 반역했을 때 그는 갈렙과 함께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진리편에 서기를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칠 때 그는 아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 저들과 함께 한 자면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더 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쳤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 말을 하고 백성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자리에 서기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의 산 앞에서 모든 백성의 금송아지 앞에서 날뛸 때, 반역했을 때도 그는 모세의 곁에 우뚝 서 있었으며 요동치 않고 서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까지 그 인생의 모든 과업을 마치고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말하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유혹과 범죄에 직면하게 될 터인데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너희가 어떤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영원히 섬기겠노라고 선포를 하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님께 충성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세상, 진리와 비진리 중에서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 편을 선택하고 진리 편에 서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충성은 언제나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아울러 선택할 때 우리는 충성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심이 없으면 어떻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릭 워렌은 인생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날마다 선택의 연속이고 그가 매일매일 날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세상을 따르는 길, 나를 위한 삶과 주를 위한 삶,
평안하고 안일한 삶과 주님께 충성을 바쳐 고난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 날마다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전에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나는 내가 누구를 영원히 섬길 것인가?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에게 나는 영원히 충성할 것인가? 나와 내 자녀들은 영원토록 누구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그 결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사람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길을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역사의 뿌리도 비천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앞으로도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와 저희 가정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토록 충성하며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결정을 선포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